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주가 되십니다. 소망의 주가 되시며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을 바라보면 바로 승리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지만은 축복된 삶으로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자를 바라보고 잘못된 것들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서 중도화차되고 운동학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믿음의 주가 되셔서 소망을 주셨으니 모든 인류가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외우고 복된 비결이 담긴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서 뭐하나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소망을 놓고 그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기를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도 교회 다녀봤지만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은 나는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고기를 살려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교회에서 예수를 바라보야 할 텐데 교회에서 사람을 바라보다가 존경한다고 해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근데 존경의 사람이 항상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속에서 사람에게 실망을 줬을 때 그걸로 인해 실망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본의 아니게 또 구설주에 오르는 그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 야, 아무개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냐 해가지고 또 실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지체가 돼서 생활을 하지만은 알아야 할 것이 반드시 우리의 바라볼 그 대상은 예수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주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지금 바라보는 그 방향,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빨리 그 눈을 떼어서 바라볼 대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를 바라보기 전에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을 바라보기 전에 예수를 바라봐야겠고 우리 주변의 형제를 바라보기 전에 예수를 바라보아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하는 가운데 야, 참 멋있다라고 하다가도 그가 변질되었을 때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면서 역시 바라볼 대상은 주님이시군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라고 말씀하셨군요. 하면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주님께 방향을 고정을 시켜서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실망케 하신 분이 아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리라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왜 있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니 계시겠고 다 계시지만은 우리 주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다시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재림하실 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속성이 나타나야겠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거기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름을 드높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영적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싫어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만은 내 영혼이 살 곳이다. 이걸 알고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집안에서 싸움을 하고 집안이 어수선하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인상이 찌푸러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 생활에 교회가 싸움을 하고 교회가 어떤 세상으로 빠져들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나중에 사회 문제를 일으켜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가정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건강치 못한 신앙을 가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신령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온전하신 이름의 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교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도 그 영향을 받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잘하라 이거예요. 건강한 신앙이 돼야 된다.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금주 금요일 날이 되면 개척 창립 예배로서 만 32주년입니다. 저는 교회 32주년을 동안 32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교회가 돼야만 되는가라고 나름대로 묵상하고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 건강치 못한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아무리 좋은 이미지와 아무리 좋은 구상을 하고 좋은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주저앉아서 결국 다 잃어버린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과 같이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이런 말을 있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많은 걸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병원에서도 안 되는 이런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럴 때 그제야 가슴을 치면서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 그 말이 스며듭니다. 어제 오전 중에 어느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들은 전화를 주일날은 하지 않고 토요일날도 대부분 안 합니다. 어떤 급한 상황이 아니면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가까이 지냈던 분인데 한 몇 년 동안 소식이 끊겼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 목사님 오랜만이라고 어쩐 일이시냐고. 이 토요일날 전화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고. 하여튼 제가 그랬어요. 왜? 그건 상식이거든요. 목회자들 세계에서. 전화가 왔다. 그것도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안 왔던 그분이 전화 왔다는 것은 그만큼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냐 이거죠. 자체적인 이야기라도. 내가 아는 분이 간이 좋지 않은데 배가 복수가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한데 어떻게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면 어떤 상황이면 어떻게 처방을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고요. 그럼 병원에 가서 물어보고 병원에 가서 알아봤더니 나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간이 안 좋아가지고 사경을 해낼 때 치유함 받고 생활하니까 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아야 뭔가 건면다고 그런 것 아니냐. 배가 복수가 차면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아는 걸 다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부호도 영화도 물질도 달아가서 자기의 어떤 이미지도 생명처럼 다 쌓아놨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려서 의학이 그렇게 발달됐지만 다 잃어버린다고 한다. 모든 건 다 날아가는 겁니다. 허무합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할 때만이 보존하고 누리고 나눠주고 건강할 때만이 필요한 거지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육신의 삶을 안다고 한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영적 생활도 같이 비례하면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 속에 둘이 있어요. 그 둘이 뭐냐면 하나는 육체라고 하는, 여러분 잡아당기면 아프고 꼬집으면 아프고 신경이나 유사이에 그 물만 먹더라도 술 마시더라도 살찐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든지 살찌지 않으려고 그 건강관리하려고 날씬하게 하려고 몸짱 만들려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의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알아요.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알지 못하다 보면 어느 것을 더 귀하게 여기지를 알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 육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보다 더 중요한, 그 육체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지 않습니까?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옷과 실체와 같은 거예요. 따라서 옷과 실체와 같다. 옷이 아무리 값비싸다 할지라도 옷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몸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옷을 쌓아놓고 애끼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죽으면 다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명품이라 할지라도 다 버립니다. 또 어떤 관계가 하면 육체라고 해서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용기가, 화장품 용기가 멋있고 값비싼 것 같이 보일지라도 화장품을 다 쓰면 버리기에 아깝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아뒀다가 어디에 쓸데없나 하지만 버려요. 종종 선물 들을 때 꿀이 그냥 이런 꿀이 아니라 꿀단지에다가 들고 있어요. 원단지요? 그래서 꿀단지가 너무 꿀 도자기가 그걸 다 먹고 도자기 쓰라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도자기 속에 꿀이 더 가치가 있더라고요. 얼마 쓰다가 보면 난 그것도 버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육체가 아무리 반짝반짝하고 서로 방이 빛이 나고 날씬하고 참 대단하다, 정말 동안이시다고 하고 별의별 말 다 할지라도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나버리면 싸늘한 시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더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무리 육체가 귀하다 할지라도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서 바로 그 그릇이 깨지면 또 육체 속에는 그 영혼도 이상을 떠나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관계지만은 웃어주기는 있다는 말입니다. 있습니다. 육체는 한 번 왔다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영원한 존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죽으면 끝이 난다 하지만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이 바로 건강하냐 건강치 못하냐 이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함께 생명의 복을 누리고, 건강치 못한 사람은 병들어서 결국은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치유가 되지 않으면 죽으면 어떤 사람이 죽은 자 시체를 가지고 부르고 쌓아서 여러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왜 지옥을 만들어서 꺼지지도 않은 불에 타지도 않게 하고 그 고통을 주게 하느냐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소리야.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왜 당신은 집에 있는 좋은 값어치 있다고 한 그 옷 같은, 또 다른 사람 볼 때 좋은 그런 가전제품도 왜 버리냐고. 이거 고장나서 그렇다. 아무리 고치려고 하지만 고칠 수가 없다고 하더라. 해서 버림이 나가면 미쳤구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그렇구나. 나는 오해했네. 고치면 되는데, 고칠 수가 없다고 하니까, 부속이 없다고 하니까, 못 고친다고 하니까, 아깝지만 버린다. 여러분이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웠던 자녀들, 가슴 아프지만 먼저 죽은 자녀, 나는 정말로 몰락을 쳐서 썩지 않게 해서 내가 위로관 속에 넣어서 평생 같이 살겠다 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심정이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먼저 가면 장례 절차의 법을 따라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과거보다 지금은 화장이 우세라 불쑥에 집어넣어서 태워서 낙골당에 모시든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지? 지독하냐? 나는 그렇게 안 봤다. 어떻게 불에 태워 죽이냐? 죽은 죽이냐 막 하고 정신 나갔다고 하면서 동네방네 그 사람이 이상하다.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살았을 때는 귀하게 여기지만 죽으면 오히려 민폐 끼치고 자기 자신도 악취가 나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던지는 거예요. 왜 그건 아는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고 거기에 보내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게 만드냐? 왜 말하냐 이거죠. 우리 육체 속에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바로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생명이신데 그 생명인 예수를 마음속에 모셨을 때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두로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자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이미 죽어서 생명이 없는 그를 그대로 그 나라에서 데리고 있을까요? 아니, 죽었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지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는 죽고 예수는 죽을 이유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짧은 시으로 인해서 오해하고 결국 정말 점점 벌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 받고 오신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서 소망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피를 통해서 피값으로 산 교회가 바로 예수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 모이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각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고 우리가 마음속에 또 우리의 가지가지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때 상처를 치유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준 그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는 우리의 생명의 안식처요, 생명을 공급시켜주는 공급처요, 또 피곤할 때 소생케 하는 안식처요. 다나가서 교회는 우리가 병들고 신음하고 상처가 있을 때 치유를 받는 병원 같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병원 같은 병원이 여러분 오염됐던 병원체를 차단시키고 거기 가면 나살 때 병원이 오염 물질을 더 발생시키고 병원체를 더 전염시킨다면 그 병원은 병원남 병원이 아닙니다. 삼성병원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병원이 여러분 한동안 고역을 치렀죠. 왜? 거기서 계속 전염이 막 번져나가요. 건강치 못한 교회는 그와 같습니다. 건강치 못한 교회는 장래가 없습니다. 건강치 못한 교회는 여러분 안식이 될 수 없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치 못한 교회는 여러분 결국 내 자신이 결국 어느 날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창립 32주년을 통해서 우리 일광교회가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일광교회 성도들의 지체들이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지속되어야겠고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정말 내가 내 영혼의 안식처로서의 내 영혼의 소상함을 얻는 그 귀한 몸된 교회가 찾아 손손이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구원을 받고 또 능력을 얻어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든날지라도 교회 생활을 잘함으로써 거기서 공급받은 힘으로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에서 승리의 복된 삶을 살아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생명의 교회, 세상은 무건세 모두 이긴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 되리라. 오주여 성령을 충만케 하소서. 늘 깨어 주신 사명 다하여 생명교회 능력교회 사명의 교회
박수치며 부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생명의 교회, 세상 흠구 권세 모두 이긴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 됩니다. 오주여 성령을 충만케 하소서. 넓게 여주신 사명 다하여 생명교회 능력교회 사명의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건강한 교회에 샘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모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유명한 어느 교회 우리는 다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그 교회 모델은 어디까지나 한정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너무나도 실망을 합니다. 제가 개척 알고 하라 그 책을 쓰면서 모델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몇몇 교회를 집었습니다. 목동에는 어느 교회를 집어서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게 싫다고. 알고 봤더니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에스크도 많이 나오고 정말 부끄러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 저런 교회들이 참 귀감이 되는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귀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좀 교회들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은 교회들을 다 선포하면서 모델로 가르쳐주는데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해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7교회를 우리가 유형적으로 비춰보면 7개 다 각각 다르지만 거기서 또 줄인다면 셋으로 좀 비춰보시는데 칭찬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만 있고 책망을 없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모델로 삼으려면 어떤 교회가 되겠느냐?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다 건강하길 원하는데 아픈 걸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아프면 죄인가? 아프면 죄냐고 물어보세요. 아프면 죄냐고. 뭐래요? 죄래요? 죄 아니래요? 이게 쉬운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요. 아프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픈 걸 어떻게 합니까? 아픈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픔을 빌 수 없자고 방치해두면은 이게 합병증이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한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이제는 아픈 게 이런 부분에서 아팠구나 해서 빨리 치료함을 받아야 된다. 해야 하듯이 그래서 저는 또 예배석 교회 7개를 다 말할 수는 없고 소아시아 7개를 말할 수 없고 예배석 교회를 한 군데를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픔을 별 수 없지. 거기서 논하지 말고 이왕이면 비전을 가져야한다. 바라보면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성원한 교회를 선정한 겁니다. 무슨 교회요? 성원한 교회. 그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 이렇게 하면 아팠을 때 치료를 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바로 더 어떤 가운데 아프지 않고 예방을 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면에서 기준나무 하면 관심이 있습니다. 딱 개인적인 기라. 그러나 공동체로 말하자면 뭔가 희석되어진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과 건강한 신앙이 되라 하고 어감이 달라요. 한 가지 안에 무슨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건강한 교회가 꼭 나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내가 거기에 지체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곧 내가 건강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각각 지체가 된 내 자신이 건강한 지체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항구 도시에서 위치한 교회로서 상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받으니까 부자 교회였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칭찬에 대해서, 하나는 책망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어떤 면을 귀감 있고 참 좋은 교회로 설명을 칭찬을 해주냐면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읽으시길 바랍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하되 아닌 것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행위 모범을 보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참 귀감이 되고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해요. 좋은 행위를 보였어요. 신여심으로 살았어요. 수고하는 거. 어떤 사람은 조금 수가 틀리면 막 소리를 버럭버럭 쳐서 심장마비 걸릴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내하고 침묵을 지키면서 잘 되겠지요 하면서 인내하는 그것도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사도다 하면서 잘난 체했는데 딱 보니까 이거 가짜야. 그래서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력 있는 교회가 됐어요. 또 참아내고 오직 주님 이름 위해서 견디면서 게으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좋은 교회요? 안 좋은 교회요? 좋은 교회죠. 그런데 사절에서 그러나 이런 접속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뭐라고 했습니까? 버렸느니라. 따라서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처음 사랑. 이게 책망입니다. 7, 8가지는 칭찬해줬고 한 가지는 책망했어요. 그러면 8대 1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잘한 것이 있으니까 위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또 잘한 것 때문에 이용받지 말아라. 한 가지 그것이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던 것처럼 적은 누룩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로수말을 다 붉게 만들어서 버려버리듯이 한 가지 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합병증이 들어서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껴 죽을 수 있듯이 여러분 한 가지라도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다른 걸 다 잘했으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버렸다고 생각하지 버렸다고 하기보다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거하고 버린 건 다릅니다. 자, 잃어버린 건 뭐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다가 그 물건을 샀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주려고 했는데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속 상해 안 상해? 상합니다. 버린 것은요, 내가 버렸어요. 내버리자고 됐어 하고 속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버렸던 것은 속상하지 않고 미련이 없다 이게. 그러나 내가 잊어버린 미련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아니, 버렸다 이게. 그래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신앙이 있다 이게. 버리는 신앙.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정신 차리라 그래요. 지금 그냥 충격받지만 않고 버리지 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냐? 지옥 가죠. 뭐 가죠? 지옥 가죠. 쉽게 나버린 거예요. 그건 버린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이혼이야? 그러면 이혼하라고 하지 뭐. 그럼 갈 대로 다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의 병이 각각 다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병든 신앙 어디에 병이 들었는가를 한번 진단해보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5절의 말씀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드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가르치고 있어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촛대는 뭐예요? 교회를 옮기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저버려버리고 너
우리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과실을 저절로 맺어서 농부가 기뻐하듯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기뻐하지만은 가지가 나무에 끊어져 버렸으면 열매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길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밟혀 말르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퇴직금을 주세요. 손 벌려서 퇴직금 받았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천지만물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듬뿍듬뿍 막 나누고 주고 생금을 주어서 도깨병마이 같이 이걸 가지고 살아 하면서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면 다 말만 하면 다 나오는 그런 방망이를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전능자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주지 않았어요. 하늘로 나가시면서 무슨 말 했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전능자 주님이 함께하면 등하지 못한 것이에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아픈 곳에서 치유가 되게 하시고 이런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바로 함께하지 않고 촛대를 옮겨서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이 무서우고 두리고 떨리는 말씀이 되었는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신앙이 어디에 병드는가도 알지 못하고 이야기해주면 그저 그러나 항의를 듣고 흘러버리는 신앙이 어떻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버린다고 그랬어요. 1절에서 나옵니다. 2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20절 말고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리라.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나타날 때 모습이 다 다릅니다. 바로 모든 교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했던 서마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다 그렇게 하면서 나타난 모습이 다릅니다. 7교회 모든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달라요. 이것은 그 모습 그대로의 그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기가 있으시되, 그러면 촛대가 뭐고 바로 별이 뭐냐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1장 20절 한번 보세요. 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귀는 자 1장 20절에 이거 잘못 썼어요. 자, 읽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7촛대는 7교회예요. 7뼈는 7개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른손으로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잡고 있어요? 7뼈를 붙잡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지금 거닐고 다니십니까? 7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이게 7촛대는 7교회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이로 왕래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바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왕래하신데 누구를 붙잡고 통치하세요? 당신의 종, 주의 종을 붙잡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잘나든 못나든 주님이 세우는 종이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겠다. 이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우리 목사가 인상도 더럽고 말도 더 버벅거리고 현실에 대해서도 뭐 직시하지 못하고 그런 말 현재가 너무나 동떨어져서 나는 그 말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설교를 하면 내 마음속에 맞으면 오늘은 시원하게 좀 속드는 말을 안 해. 또 나하고 거리가 멀 것 같으면 저런 것을 믿으라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면서 취사 선택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은 다 배타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습관화가 되니까 습관화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군대 가면 사회부를 다 빼버리고 특수사회 군대 그 문화를 따라서 가장 먼저 이 무엇을 한 거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쉽게 들려집니다. 복종은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위에서 명령한 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네가 순종을 못하면 복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면 복종이라 하라. 복종이라도 하라. 순종하면 좋지만은 순종하면 네가 좋다. 네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근데 순종이 아니면 복종하라. 내가 왕인 만큼 네가 나를 그리스도 왕으로 모셨으니 왕이 내게 명령하니 순종하라 이거예요. 이 왕이 할 것 순종하고 나간 것이 좋겠어요? 복종으로 나간 것이 좋겠어요? 근데 불순종이 안 되면 무엇을 하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설교를 때 순종도 안 하고 복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에 은혜를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더라도 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건강해야 된다고 말하더라도 자기는 관심이 없어.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이거야. 필요한 거, 건강, 물질이 없는 돈 이상은 나의 구세주가 없어요. 돈 이상은 뭐가 없다고요? 구세주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필요한 것만 추구하다가 보니까 100사람에 100사람, 1000사람에 1000사람 다 각각 다 다른데, 여러분 가지가지 모두 필요한 것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것 달라고 할 때 주님이 그걸 줘서 해결책을 들고 가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인생 단위 아니니까. 그런데 또 줘봤자 또 그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게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근본이 해결돼야 된다. 근본. 그래서 주님은 자 하나로 묶어서 네 첫사랑을 네가 버렸다.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신혼주에 얼굴만 찾아보더라도 여보 자기야 하면서 너무 행복해. 아무것도 돈 없더라도 네 얼굴만 찾아보도 너무 행복해 하면서 눈을 탁 볼 때 팍팍 일어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누가 그걸 개입했다면 눈치보지도 없이 저기 있네 하면서 단둘이만 있고 싶어하는 그 첫사랑.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에휴 내가 일생에 큰 실수한 것을 저 인간 만나고 제가 저렇게 이렇게 내가 됐다.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때부터 내 눈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만 삽시다 할 것도 아니고 계속 살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니 얼마나 힘들겠냐. 여러분, 내가 예수를 유하게 믿을 바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설레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우리 이쪽에 성가대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뭐가 행복해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질이 많고 나에게 정말로 여건이 좋고 여러 가지 갖춰지면 행복한 걸로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전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서 이만큼 내가 추구한 것이 됐어요. 오늘의 영광, 내가 이걸 위해서 꿈인지 생신지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행복을 줄게. 근데 하루 이틀 사흘 며칠 지나면요 덤덤해가지고 뭐 더 많은 걸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 하늘 떼기 높은 쪽으로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풍선 부는 거 똑같습니다. 나와서 풍선 부는 거 풍선 안 불어본 사람은 손 불어보세요. 크게 불기해서 합니다. 네가 그냥 내가 그냥 막 불어냅니다. 막 자리를 하면 너무 신바람 납니다. 근데 그만하라는 신호가 와요. 터져버리면 끝나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이렇게 보니까 전 나보다 크네. 여기 두 그래? 뻥! 하고 그거 있으면 멈춰야 되는데 얼마나 아쉽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마찬가지 여기에 투자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더 많이 벌 것 같고 더 많이 벌 것 같고 여기 투자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올인을 갖다 터져버리면 그때 내가 정지를 했을 텐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사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금지할 것은 스톱하면서 멈춰지게 하시고 내가 견에서 실패하고 실망하고 절망했을 때 달려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정신을 바짝 나게 하고 달려가도록 만드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달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달릴 수가 없어요. 건강할 때만이 달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건강이 어떤 건강이 가장 중요하냐? 바로 사랑의 건강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했어요. 왜 버렸습니까? 바로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저 내 아직대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정말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렇다라고 가르치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홍순대 목사 입에서 나오는 손순대 목사가 전해주는 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저 말은 분명히 목사님에서 들려졌지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만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어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가셔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교회가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난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아시겠지만 한국 오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거칠고 굉장히 성격들이 개성이 있어가지고요 싸움을 잘하고 자기의 고집들이만 해가지고요 융합이 안 되는 시간. 그런데 예수 믿고 융합이 되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있는 교회라고 소문났던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붙잡고 있는 주의 종인데도 내 종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꿈나라 판나라 하면서 네 마음에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내 종에 자는 거했던 말을 듣지 않던 너희들이 결국은 첫사랑을 버렸다 이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은혜 받고 내 신앙이 정말로 건강했을 때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긍정적으로 아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거예요. 어느 날부터 아멘이 안 돼. 말은 잘한다 하면서 부정적이고 뭔가 그 내 마음속에 그 아멘이 되어지지 않은 그 순간부터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정말로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아멘 아멘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움직여 나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오지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제외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몸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살아신 하나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얻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 뜨거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뵙는 것 같은 그 신앙생활로 계속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정말로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도 세태 속에서도 여러분 영향받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해요. 날 구원 생각할 때 날 인도 생각할 때 주신 은혜 받은 은혜 생각할 때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주님을 사랑해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요. 아멘. 에베소 교회 한 교회를 소개했습니다만 여러분 다른 걸 다 잘하더라도 한 가지 책망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이거 치료되지 않으면 합병증 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병으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기지 못하면 다른 병들이 점령해서 합병증 와서 그 병으로 죽는 것처럼 여러분
내 신앙의 설교를 듣지 못한 그것이 나에게 지금 병이라고 한다면 그걸 해결하세요. 나는 피곤해서 나는 될 수 없어. 나는 워낙 잠을 못 자서 해서 여러분 거기에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내가 잠을 못 잤다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내가 5시간, 10시간 하면 자고 있어요. 10시간이나. 내가 정말로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그 기도 빨리 해결해야지. 기도가 안 되면 결국 그것으로서 말씀도 들려서 불평원망으로 막 번져나갑니다. 수없이 막 번져나갑니다. 올라갈 때는 오르니까 내려가기 쉬워요. 신앙 성장하기는 힘들지만 내려가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근신 하나 끼어라 오는 사례 가지고 다니며 3일째를 찾고 있다 있으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에서 병들었다면 빨리 치료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서만학교회. 이 서만학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망이 없는 교회,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서만학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수신을 많이 섬겼을 때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많이 살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전통적으로 그들이 믿는 주변에서 지역에서 믿는 신을 섬기자고 하나님 섬기다가 보니까 우리를 버렸다. 우리에게서 그걸 돌렸다 해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목을 얻어먹고 그래서 정말로 마음속에 흔들릴 만도 하는데 굳세어 나면서 주님 바라고 끝까지 핍박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움 덜 박혀서 왕들을 당하고 이미 설명을 들어서 설명해서 아시겠지만은 직장에 가서라도 직장을 해고당하고 잠자다가 불이 나면 나중에 방화가 되어서 길거리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지 산거지 그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으면 돈만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했고 명예만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했고 좋은 직장만 가지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죽어도 사실은 영혼을 구원받고 구원받은 생명이 있는 것을 최고의 축복을 알았습니다. 나를 구원시켜준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찬송 주님께 돌리면서 신앙생활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다. 이때 주님이 보셨어요. 그걸 아셨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났습니까? 8절에 봤습니까?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예배석에 나타납니다. 서문학교의 사적에 편지하노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처음도 분명하고 나중도 분명하게 끝이 중요하다. 처음도 분명 시작도 중요하고 끝이 중요한데 시작도 없고 끝이 있다. 돈 버는데 어떤 직장도 없고 일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도 의심을 해볼 만한 문제가 있어요. 직장생활 잘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살림을 잘못하는가 보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시작도 분명하고 끝도 중요하고 분명하고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 사장에 나타난 모습이 처음과 마지막이요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뭘로 가르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자 사람은 아무리 권력을 누리고 부유하고 잘 나간다 하셔도 그 사람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래 옛날 말로 정승이 집에 개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이거 죽으면 온다는 거예요. 뭐가 죽으면요? 정승이 죽었다. 그러면 와야 하나요? 아는데 왜 알아요? 지가 뭐 내가 간지 마라. 해서 안 간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또 죽은 자가 뭐하라? 예수님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 전파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생명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고 한다면 살아났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가르쳐 주셨듯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 죽으신 분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보좌불에 가셔서 다시 오신 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지금 깨뜨려 보신 분이라고 안다한다면 여러분 거짓말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게으르고 늦으라 했을 때 게으른 자야 이 말씀이 들려줄지 믿습니다. 누구를 치우치고 누구를 여러분 의식하기 전에 주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 신앙이 무너지고 예 신앙이 여러분 다 망가지면 두리번 하면서 3살 먹은 어린아이는 두렵고 갔다가 그것 때문에 찝찝한데 주님이 보고 오신 것은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텨냈던 신앙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각박하게 돌아가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급변한 세상 생활에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나를 감시하고 꿰뚫어보고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신하고 정신 차려 것이 주님이 살아계신다. 내 안에 계신 나를 꿰뚫어보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감시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9절에 실상한 네가 부인한다다. 할렐루야. 실상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9절에 자칭 내가 유대인이다. 우리가 유대인이다. 이런 IS가 어떤 국가시키고 우리의 소행이다. 자칭만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 유대 성관학교의 성도들 힘들게 만들었던 그들이 우리다 하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다. 이 사람이 그런 줄 알았더니 사실 뚜껑을 열고 회를 벗겨보니까 그 사람은 꼭 부하시고 진짜는 누구더라 라고 말했듯이 성원학교의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쪼들리고 궁핍하고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예,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 칭찬해 주세요. 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회를 벗겨보니까 바로 부자다 이거예요. 주님이 부자라고 했을 때 부자인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라오디아 교회를 아신 바와 같이 해를 두들기면서 우리는 부자인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도 한번 보라. 벌거벗은 몸을 보라. 요사이 옷 없어서 벌거벗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옷 하나 시원하기를 걸치지 못한 가난뱅이가 됐던 것을 그것도 모르고 부자라고 하니 너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부자라고 말했던 그들은 벌써 주님이 가난하다고 말 손가락질을 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네가 부자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환경과 여러분 생활 처지 형편에 따라서 돈이 많으면 부자고 돈이 없으면 다 가난하고 나는 초라하고 내가 얘기 뭐냐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보실 때 진짜는 네가 부자다. 이런 바로 여러분 고백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는 네가 부자다.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집사님 진짜 부자십니까? 부자라고 하면 주님이 보실 때 이렇게 되었어요. 어느 날요 모압시 옆에 사람 아닐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탁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동산이 얼마고 뭐가 어쩌고 하고 백업되고 막 근데 발가벗고 여기 다니면 옷이 없다고 그럴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참 남는 옷도 참 냄새도 코쿠라다 하는데 그 사람이 세만 옷을 딱 입고 왕자를 딱 안고 그 사람이 있어 봅시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아시면 아멘합시다.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가난한 것이 죄가 아니에요. 부자로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살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은 건강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살아야 부하시는 거죠.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의 눈으로 나를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